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사생활 5번째 강의를 맡은 정순광 목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교사의 사명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 강의 계획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사역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사역의 방향과 과제 중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앙심이 투철하며 성경과 교리에 대해 잘 교육받은 가정에서 예배 공백이 작지만 많은 성도의 경우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러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 코로나19는 예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적 모임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교회학교 공동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 성심교회 학교 공동체 각 부서 안에 선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학교 트렌드, 즉 설문조사와 통계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2번째로 부서별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 통계는 국내외 500개의 교회를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500개의 교회를 조사한 것이기에 한국 교회 전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현재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목회자 혹은 교사의 인식과 앞으로 교회 학교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은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출석 인원 통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인원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10에서 30% 감소했다. 45%, 절반 정도 줄었다. 35%,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있다. 10%, 변함없다. 8%, 그 외 2%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회 학교 출석 인원이 90.6%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 힘든 교회는 10% 정도입니다. 변함없다 이렇게 응답한 대부분의 경우 1명에서 1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였고요. 반대로 학생 숫자가 증가한 교회는 100명 이상 되는 큰 규모 교회였습니다. 출석 인원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교회 학교 아이들의 경우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참 의문입니다. 2번째 통계입니다. 현재 교회 학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46.6%,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 26.2%, 현장 예배가 14.4%,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12.8%입니다. 2020년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체 72.8%였습니다. 반면에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12.8%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행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통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다시 이전처럼 현장 예배를 운영할 계획이다. 60.2%,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36.2%,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3.4%, 온라인 예배만 운영할 계획이다. 0.2%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이전처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축해둔 온라인 예배의 포맷은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 학교는 전통적인 예배를 중요시하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형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째 통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지금은 관심이 식었다. 51.2%,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예배에 적응되었다. 18.6%,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별 다를 바 없었다.
14.2%,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지 않았다. 9.8%, 기타 3%입니다. 본 문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세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기준으로 보면 출석 인원은 변함이 없지만 아이들의 매너리즘이 걱정됩니다. 콘텐츠의 수준과 미션, 즉 암송, 활동 인증 영상, 사진, 유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꾸준히 잘 참여하나 부모가 신앙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한 채로 관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사역, 특별히 교회 학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교회 교육의 방향을 재정비할 기회의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현재의 교회 교육을 보완하고 코로나 이후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포인트 통합 교육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원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 찬송하는 법,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속에 교육적 요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참여자들에게 더 배워야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배 속에는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며 더욱 성장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더 나은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알게 되면서 성도의 지성과 내면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주 예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교육을 통해 점차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교회학 교육은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고 마치 메비우스 띠같이 분리할 수 없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입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에도 같은 본문을 학습합니다. 예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연령별로 분리된 각자의 소그룹에서 서로 나눕니다. 이것은 주중 가정 예배로도 이어집니다. 교회는 자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간간하게 예배를 드려지도록 지도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예배와 부서 교육, 가정이 원포인트로 밀접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원포인트 교육이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에서는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예수빌리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으로 인해 동일한 본문으로 부서와 세대가 통합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신앙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정예배로 이어져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면 생활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만이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영적 침체는 교회학교 공동체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습관을 저해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신앙 가정이 아닌 아이들은 교회의 문화와 예배의식을 영영 등질 수 있는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부서별로 예배 현장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주중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예로 몇 가지 들자면 첫 번째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공동체는 예배 상황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배 현장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심교회학교 공동체에서도 현재 예배 영상을 매주 주일 3시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영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에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익히도록 현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예배 후 모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 말씀 암송, 온라인 성경 공부, 주일 설교 내용을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 성심교회 공동체 축복의 땅 영화부와 미랄의 땅 유치부에서는 매주 성경 암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외울 말씀을 전달하여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보내면 이를 평가에 시상하고 영상 예배 앞에 삽입하여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서보다 영상 예배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볼 때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좋은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제자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을 키우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과 같은 만남을 통해 훈련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제자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서 임원이나 자원하는 아이, 그리고 권면을 통해 승낙하는 아이들로 구성하여서 커리큘럼과 여러 일들을 공유하고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구글 미트나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상에서 만나 진행하며 제자훈련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진행합니다. 처음 10분간은 아이들이 한 주간 삶과 제자훈련 과제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고 이어서 40분간 제자훈련 교재로 양육합니다. 그 양육을 할 때 아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그날 아이들이 깨닫게 된 점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온라인 제자훈련은 크게 3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의 부서별 예배와 반모임을 보면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고 자신의 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반이 다른 친구와 선후배가 소통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 학교, 교회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통한 제자훈련을 참여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코로나19 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제자훈련에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봉사와 섬김 등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가정, 학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미디어에 대해 말하고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즐겨보는 그 플랫폼 안에서 여러 컨텐츠가 등장하고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등장하는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모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영상과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갖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배웠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미디어로 옷 입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더듬더듬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도 좋습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그들과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역 안에서 새로움이 꽃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이 진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대학 5강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